4학년 수업 중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숙제 하지 않은 사람 손을 드세요 하니까 이 탁구야 군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물었어요. 왜 숙제 안 해왔지?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안 선생님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랬어? 그래 엄마 병 간호한다고 숙제를 못했구나 라고 하니까 탁구야가 아니에요, 숙제를 언제나 엄마가 해줬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곱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이제 그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태어나서 옆에서 같이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께 아주 의지하시고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이 야곱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한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정도 이렇게 지냈지만은 이 야곱은 예수님하고 30년간을 같이 지낸, 가장 많이 지낸 이 분으로서 이 자기 형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자기 형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제목부터가 좀 수상합니다. 아니, 시련을 만났는데 기뻐해야 된다니.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곱은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예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적지 아니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혹시 소리가 너무 이쪽이 크면 좀 줄여주세요. 이쪽 편에 너무 크게 들리면. 그래서 이건 놔두고 이쪽은.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를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보냈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어 성경, 한국말에는 그냥 뭐 어디로 흩어졌느냐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나라 밖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워낙 박해가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져 버린,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흩어졌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은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그 흩어져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아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시련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아니 시련을 기뻐해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믿는 목적은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더 부유하고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정말로 영생도 있고 또 부유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도 있고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육을 시켜간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전까지는 축복받을 생각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리를 시킨다는 것을, 이것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냥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잘 교육을 시켜서 돈의 관리가 딱 될 때에 이렇게 주지요. 그건 이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줘버리면은 저 대한항공의 이 땅콩 공주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가지고 이걸 줘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 것과 예수님이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고난, 시련, 십자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솔직하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져서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풀어야만이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속에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환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내가 그걸 다 없애해 주겠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환난이 똑같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새로운 걱정,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도와주니까.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환난을 만났다고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말고 나만 꼭 믿고 있으면 너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너희가 담대해라,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막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크리스찬이 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걱정, 근심, 갈등, 시련,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좀 조그마한 거짓말도 이렇게 살살 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손해도 좀 끼치기도 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감정적이고 화가 나면은 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이렇게 대립하고, 또 화를 내면 막 화난 채로 있고,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좀 나쁜 짓도 하고, 또 조그만한 죄,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지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질 못하는 것이에요. 꼭 회개하고 그것을 내어버리도록 주님은 인도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없었던 걱정이에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 회사 동료나 이런 분들에게 이짐에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정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니 예수를 믿고 났는데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일도 사실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축복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금방 불평불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관점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언제나 믿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은 그 이상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자는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입을 이제 그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육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을 시험을 당하다가 시험만 보다가 땡 떨어지고 시험만 보다가 땡 떨어지고 평생을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환난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운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합격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의 모든 성질, 죄의 성질을 다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반드시 크거나 작거나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르지만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나의 잘못된 부분이 그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겠어요.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래서 이 일본어 성경에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한번 가면은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그 다음에 축복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아들을 만들려고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징계가 없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오히려 걱정해야 됩니다.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나는 선택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게 바른 거예요. 징계는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과해서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징계를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 좀 되겠습니까? 이걸 좀 우리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같이 만들려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늘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절대로 그 고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이상은, 안 택했으면 고난이 없지요. 사생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냐,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난의 뜻을 잘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이 오면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 고난이 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시련이 오면 감사합시다. 시련이 오면 감사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고난이 다 하나님께 오는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오는 이 시련은 우리 속에 있는 최악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 짓는 것, 악함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시련에 지치면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오는 시련은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큰 소망을 가져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져오는 이 세 가지 정도 한번 유익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참된 믿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참된 믿음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시련을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처음 구원받은 사람 보면 알아요. 막 얼굴에 막 기쁨이 막 넘치고 그냥 해같이 빛이 나고 막, 그리고 뭘 해도 열심히 하고 기뻐하고 막 예배도 일찍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대부분 모든 것이 잘 돼갑니다. 잘 돼갑니다. 기도해도 막 응답도 적시적시 잘 옵니다. 그 믿음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막 붕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옛날 사람들 보고 막 정죄합니다. 예수 10년 20년 믿고도 저 모양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막 이틀 뜨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방법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본인도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본인도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련이 오는 겁니다. 가다가 시험에 한번 딱 부딪히면은 그때 이제 본 실력이 나타나죠. 속에 있는 것이. 그러면 자기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왜 하나님이 그 고생의 길을 걷게 했느냐? 성경에 분명히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면은 잘 믿는 줄 알고 이러는데, 그럴 때에 밖에서 압력을 콱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시련이 오는 겁니다. 압력이. 그러면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가.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안 당해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된 길을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또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더 순수한 믿음으로, 또 더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김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큰 선교단체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밑바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자살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자기같이 이 밑바닥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데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정말로 생명을 드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막 이렇게 막 뛰다녔어요. 막 불철주야로. 그 어느 날 주님이 분명한 말씀이 왔어요. 뭔가 하면은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 벌러도 나가지 말고 집에만 딱 있으면서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나만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까지 드렸기 때문에 그 이제 순종해서 집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확 다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막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꼭 참고 이제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돈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돈이 점점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산도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진짜 먹을 것이 막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경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날이 안 먹는 날이 먹는 날보다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돼갔습니다. 그런데 참 도저히 못 참을 것은 자기 자식들조차 이게 금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 그냥 막 마음이 이제 막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에 막 미움자도 다 날라가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외쳤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너무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척하고 막 이렇게 날뛰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주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박삭 깨져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하고 막 하나님 위함답시고 해온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거짓됐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100% 순종,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시라 그러면은 아프리카든 아마존이든 어디라도 가셨어요. 어디라도 가서 전도하시고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선교사로 본인은 오고 아들이 5명 있는데 5명 다 선교사예요. 다. 그 고생의 길에 또 이제 보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이 선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를 딱 썼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그 선교단체 들어올 때 자기 재산을 다 주위에 나눠주고 제로로 해서 들어올 것,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직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 보고 선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교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는 통장에 제로가 될 것. 왜냐하면 선교 가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어떠한 것이 있어도 다 나눠주고 와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는 100% 순종해 간다. 이것이 이제 그 선교단체의 이 계약서를 딱 써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그냥 주님만 믿고 정말 가실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러분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130명이나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구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는 바로 우리들의 참 실력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왕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빵 걱정 없겠다, 건강 걱정 없겠다, 무엇이라도 다 채워주니까 주님을 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딱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에게 딱 시험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님 왕으로 막 모시려던 사람이 다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또 베드로가 또 바른 말 가끔 한 번씩 잘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중간중간에 당해봐야지 내 믿음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왕으로 삼는다 그래 놓고도 잠깐 시험 드니까 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도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까지 못 가고 결국 다 떠나고 말았잖아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놓고도. 그러니까 이제 팍삭 깨지니까 그때부터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우리가 자기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마음으로부터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점점 형식적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떨어지고 우선순위가 나의 편한 것이 전부 우선순위로 이렇게 돼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시련이 올 때에 그것도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 속성. 그래서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그걸로부터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모라상 옥상 계시지만은 정말 아시는 분은 이제 뭐 몇 번 들어서 다 알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딱 만 4년 전, 5년 전쯤 되네요. 사실은 5년 전쯤에 이 식도암이 발견이 됐어요. 5년 전에. 그래서 동경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의사들이 모여서 결론 낸 것이 이 정도 같으면은 방사선 치료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몇 달간을 쭉 다니면서 무려 방사선을 36번 이렇게 쬐었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이게 암이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남았지만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또 몇 달 있다가 이 의사들이 이걸 이제 제거하자 이렇게 해서 수술했어요. 한 4년 반 전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목 주위에 이 방사선을 계속 쬐어가지고는 혈관이나 이 살이 완전히 좀 타버렸어요.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수술은 잘했는데 이것이 다시 살이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이 세 살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해서 한 2주일쯤 되고는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내일 퇴원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갑자기 막 혈관이 여기서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대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확 나오는데, 아까 제가 2리터인 줄 알고 2리터라고 했는데 2.66리터가 터져나왔다면, 여러분 2.6리터면은 이런 자기 몸에서 피가 이만큼이 완전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온 전신에 뭐 피고, 만약에 퇴원해서 그랬다면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해서 이 살을 째고 혈관을 묶고 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금방 죽는데. 그래서 생사를 째고 꾸매고 했는데, 그 뒤로 2달 동안에 무려 7번이 터졌어요. 이 혈관이 7번.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터질 줄. 그러니까 아예 사실은 이 목을 열어놓고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러면 터지면은 막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아픈지 본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걸 막 이를 얼마나 악물어서 깨버렸는지 이빨이 사실 다 깨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고통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현대의학으로는 완전히 어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살이 올라와야지 뭐가 되지, 혈관이나.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 뭐 이 가모라 매구매상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 모든 사람도 물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방에 그 창문 쪽에서 주님이 주일날 새벽 5시 반 정도인가,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주님 잘 나타나시니까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날 혹시 휴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보니까 예수님인지 아시겠더래요. 그 주님은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한 말씀 하셨대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정말 딱 그 한 말씀이 있고,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세 살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뭐 정말 증거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세 살이 올라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혈관이 터진 적도 없고, 그 뒤로 딱 만 4년 지난 겁니다. 아까 이제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난다는 것은 그 본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죄에 앉아가지고 이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끌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멀쩡했는데 아내가 좀 위로해주고 옆에 계시지, 아니 남편을 보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냐고,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켜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이 병문안으로 왔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시간이 슬슬 지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네가 감춰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지, 하나님은 그냥 벌을 그냥 주시겠냐고 또 막 이렇게 막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견딜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참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고난, 고통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아까 찬양도 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이유는 몰라요. 지금 욥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거는 자기가 믿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욥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을 주는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따져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리고는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처음에서 믿은 것은 아니에요. 들어서 믿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어떤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욥은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을 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큰 가치였습니다. 그 모든 희생을 치르고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것, 믿게 된 것, 이게 욥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6절에 그가 그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꼭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갑절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갑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는 것.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인내가 생깁니다. 시험을 만나게 돼요. 참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아이들의 이 가장 큰 문제는 인내가 없는 건데, 왜 인내가 없느냐 하면 시련이 적어서 그래요. 시련이. 어릴 적부터 사랑한다는 말만 듣고 혼도 안 나고 필요한 것은 금방 다 채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도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나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만 힘들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기가 못 견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어릴 적부터 조금 힘든 일도 시켜가면서 혼도 내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녀를 너무 귀엽다 보니까 힘든 일을 안 시키려는 그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손자가 있으니까. 손자가 아니고 손녀가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되면은 어릴 적부터 혼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지 아이가 이게 바르게 자라고 시련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견디질 못하네. 견디지를. 성경은 이 야곱이 이거는 기록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도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뭘 가져옵니까? 인내를 키워주는 겁니다. 자,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연단하는 말은 일본말이 잘 해석이 돼서 네라레타 흰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따듬어진 품성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멘. 그래서 시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온전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 4절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와서 얻는 최대의 이익은 바로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상황을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참아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참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참지 못해서 손해본 겁니다. 사실은 참지 못해서 죄짓고, 참지 못해서 화를 콱 내버리고,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내 인생 속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은 좀 거룩해 보이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일이 많은 것이.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인격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참아라는 뜻이죠.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움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두 번 참아봅니다. 한 번, 두 번 참았는데 점점 쌓이거든요. 쌓이다가 팍 폭발을 하면 이건 안 참았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더 크게 폭발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분노, 나의 옛사람,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은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뭘 해도 절대로 욕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박해를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칭찬을 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막 욕하면 분내다가 또 칭찬하면 막 올라가다가 절대 죽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습니까? 누가? 내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는 듯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버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숨어버리고 감추어지고
아무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깨뜨려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늘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고 고난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을 어떤 의미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훈련만 받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죽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안에 일이 있건 밖에 일이 있건 무슨 문제가 터져도 나만 죽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얼마나 억울한 그런 삶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축복은 나의 내면의 축복이고 영혼의 축복이지 결코 육신이나 이 환경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70년,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80살 돼서 저 사람 너무 예쁘다 봤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 늙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끝사람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 가는 것이에요. 낡아져. 저는 늘 마음은 20대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어느 때 그 나이가 만으로 올해가 60살이 들어가요. 아이고 70년 80년 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20년밖에 더 남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그거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진들 못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사람, 영원히 사는 나의 이 속사람, 내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왜냐하면 나의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니까.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환난이 있지요. 그러나 그 환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환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가볍고 짧은 그 기간의 그 환난이지만은 그것을 잘만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가벼운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영원하고 크고 무겁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나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여러분이 어느 것을 택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실제적인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거짓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겁니다.
꿈입니다. 꿈.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진짜예요. 진짜.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이 겉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시련에 왜 오는지,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시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자,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이겨가기 위해서 뭐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능력이 필요하겠지요. 무엇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꾸짖지도 아니하고 후히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어디에 나를 무엇을 고쳐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면은 언제나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 손만 내밀어서 달라고 하면은 손바닥을 탁 때릴 거예요. 너는 왜 늘 달라만 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귀찮다고 하시지도 아니하고 얼마든지 후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뭘로 구하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 이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